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교회 지율학교 온라인교회 2020년 6월 14일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고 블레셋에 싸움을 하러 나갔죠.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그런데 어떡하죠?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되고 홈니와 비나스도 그곳에서 죽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신이 났어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곧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아 오다니 신난다야. 이 신은 이제 우리 거라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앞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나요? 다곤 신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바다에 있는 이 물고기 신이 때때로 사람이 되어서 육지에 올라오는 어떤 그런 인어처럼 그런 신을 섬겼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아스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땅에다가 얼굴을 박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곤 신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시 세워놓습니다. 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제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도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쓰러진 것 같아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져 있고 이번에는 얼굴과 팔이 다 부서진 채로 몸통만 남은 채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다곤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이 다곤 신이 넘어져 있던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것과는 상관은 없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그때부터 이 다곤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아스돗 백성들에게 피부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도 주셨어요. 요즘에 코로나19가 있잖아요. 그 코로나19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 그 중에서도 블레셋은 5 동네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아스돗 백성들에게 갑자기 알지 못하는 피부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문제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와 다곤 신을 벌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의 5 왕을 모셔놓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스라엘의 신을 다곤 신전에 둔 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신을 가드로 옮겨가십시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의 또 다른 동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는 동네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드로 법궤가 옮겨가자마자 그곳의 사람들도 피부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우 죽겠네. 빨리 치료해줘. 이건 모두 이스라엘 신 궤 때문이야. 그게 계속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을 거야. 큰일 난 거죠. 결국 하나님의 궤를 또 다른 동네인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그론에서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몰라.
무조건 던져주고 와버리자.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도착하자마자 에그론 사람들도 겁에 질렸어요. 저건 이스라엘의 신의 괴짝이잖아.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일 생각이요. 당장 가져가시오. 그걸 왜 우리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국 에그론 성에서도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나서 참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에 온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아니, 이 여호와의 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이 여호와의 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잘 돌려보낼 수 있겠어? 괴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절대로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 해보시오.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도 벌을 내셨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속건제물로 무엇을 드리는 것이 좋겠어?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금 종기 5개를 만드십시오. 금으로 만든 쥐도 5개가 필요합니다. 왜 5개씩 필요하오? 금쥐와 금종기의 수는 블레셋 5왕의 수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5성과 5왕에게 똑같이 닥쳤기 때문이지요. 금쥐와 금종기를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와 우리의 신, 우리 땅에 벌 주시는 것을 그가 멈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과 파오로처럼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파라오처럼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지요. 그랬더니 다섯왕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새술에 그리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를 준비하십시오.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고 송아지는 어미 소에게서 떼어 우리에 가두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고 속건제로 준비한 금지와 금종기 5개씩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십시오. 이제 소래가 어디로 가든지 가만히 따라 지켜보십시오. 만약 저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쪽으로 간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서 새끼 송아지들에게도 간다면 그건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이지요. 자, 이제 출발. 2마리의 어미소가 출발을 했어요. 소들은 울면서 큰 길로 나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네. 새끼들이 우는데도 계속 길을 가는군. 블레셋의 왕들도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서 쭉 지켜봅니다. 그때 골짜기에서 비를 베고 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보았어요. 저게 웬 수레야? 주인도 없이 소들이 끌고 오고 있잖아.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큰 바위 옆에 멈춰섰어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는 똑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입니다. 저게 뭐지? 여호와의 궤를 보게 된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야, 이거 혹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아니야? 맞는 것 같다. 수레가 블레셋 쪽에서 왔고 파란색 천으로 덮여있잖아. 야, 언약궤를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서 장작으로 쓰고 그 어미소 2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로 삼았어요. 그곳에 살던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든 상자를 큰 바위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모습을 블레셋의 5왕들은 멀리서 지켜본 다음에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제 우리의 재앙은 끝난 것 같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5개의 금종기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1개씩 보낸 재물이었고 또 5마리
5명의 블레셋 왕들이 맡은 마을의 숫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살짝 한번 들여다볼까? 잠시 보는 건 어때서? 여호와의 궤를 본 사람들은 즉각 죽고 맙니다. 그곳에서 70명이 죽게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여호와께서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과연 누가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을까?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 그리고 사람들은 기랏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5 왕들, 정말 7개월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법궤를 가지고 베세메스 찾아왔을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속을 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속을 쳐다봤을 때에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참 그렇게 보면 이 법궤는 두려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도 이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